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언하고 예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예고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까지도 알려졌던 예언이고 예고였어요.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예고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고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 걸쳐서 구약에만 60군데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예고를 듣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진짜 오실까?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기는 2부 때는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하세요. 1부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무슨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고,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면 오시더라도 내 때에는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별로 기도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 구약 60군데 넘은 곳에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남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매이고 이거에 잡히고 저거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통치당하다가 바벨론에게 통치당하고, 바벨론에게 통치당하다가 페르시아에게 통치당하고, 페르시아에게 통치돼서 이제는 살만한가 했더니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의 통치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제가 뭘 설교를 했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있고, 이 400년의 시간을 그냥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 침묵기, 그리고 또 어떤 말, 암흑기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없는 암흑기와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냥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언하고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고, 알기는 아는데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유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얼굴 구기면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0년이나 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요. 동방박사,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동방박사. 사실은 이 동방박사의 수가 3명인지 4명인지 12명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들이 세계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겠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숫자는 잘 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방이 어느 곳을 의미하냐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바벨론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1000km에서 1500km를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 근데 박사라고 하잖아요. 이 박사가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박사는 여러분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와이즈맨, 현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점성술사,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이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문학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별만 보는 신비하고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과 우주를 관찰하여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탐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 이 동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네가 왜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왔어? 왜 왔어? 이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루는 별을 관찰하다가 아니, 이전에 보지 못하던 별이 하나 떠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더니 여기더라. 그걸 보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거야. 인류의 구원자가 나신 거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니? 이렇게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성경에 그렇게 60군데에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를 하네? 아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예요? 이 동방박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니,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 하나가 있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1500km에 가까운 곳을 왔더니 이 예루살렘 위에 머물더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땅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 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제야 급급해져 가지고 허둥지둥 메시아가 어디서 나지? 메시아가 어디서 오셨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딱 찾아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우주가 만들어지던 창세기 예고되어 있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래서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구원자가 오셨대.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슨 큰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롯 그 동방박사에게 야, 너희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게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나도 그때 가서 그 메시아에게 예배할게, 경배할게. 그래서 동방박사를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마지막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8km,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고, 그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거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엇을 열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 다 아시죠?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들으시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 뻔히 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맨날 하는 얘기,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만을 지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경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기만 하고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그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소동하였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우리도 모르고 있던 거를 동방 박사가 와서 알려주네. 진짜 오셨나 보다. 마침내 오셨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줬을 때 진짜 오셨나 보다, 마침내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버선발로 달라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셨나 보네? 네가 먼저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진짜면 그때 알려줘. 그럼 나도 그때 가서 예배할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분 동방 박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 우주, 자연을 보고 신의 존재를 겨우 알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신의 존재를 알고 1500km를 찾아와 그 앞에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야,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와서 진짜면 알려줘. 여러분 제가 이런 신앙, 알지만 반응하지 않고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요거를 교회 안에 알기는 찰떡같이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헤롯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축복은 받고 싶지만 헌신은 하기 싫고 응답은 받고 싶지만 기도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오셨다는 얘기를 듣지만 자기가 먼저 앞장서기는 싫어. 자기가 먼저 총대 매기는 싫어. 누군가 좀 안전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좋은 말로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걸어가는 신앙. 나쁜 말로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간 보는 신앙이에요.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간 보고 에이, 맛있으면 먹고 안 맛있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간을 봐야지만 움직이는. 여러분 좋은 말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앙이고 나쁜 말로는 간 보는 신앙,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되게 지혜롭고 처세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였어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미 받았어. 들어가기만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보니까 주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 하나님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그 땅에 살짝 들여보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긴 하셨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확인해 보는 신앙, 돌다리도, 세상에서는 똑똑한 신앙,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앙, 이 신앙에 대한 신앙의 결과,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몇 년이 지연돼요? 40년이 지연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응답은 받고 역사는 들었는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 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싫어하는 거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말하면 좀 들읍시다. 옆 사람이 말하면 좀 믿읍시다. 여러분, 말하면 좀 들으세요. 말하면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두들겨보고. 근데 주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3절과 35절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다. 그래서 네가 40일 동안 점검한다고 가나안 정탐하는 그 40일의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지연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는 1500km를 별을 쫓아서, 이 성경을 듣고도 아니고 확신 없이 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근데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거든요. 8km.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디서 잤냐면 예루살렘에서 자는 게 비싸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잤거든요.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에서 잤거든요. 8km예요. 8km. 그냥 하루 정도 비우면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거를 갖고 믿지 않는 사람도 1500km를 가는데 그 8km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니네가 가서 확인하고 그때 와, 그럼 내가 그때 갈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은 많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적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음성을 찾고 구하시는 신앙,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시고 내려가시는 신앙이 되셔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 동방 박사처럼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신앙을 넘어 경배하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것은 저희 영지교회는 예배하는 신앙을 넘어서 경배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랑 경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언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배가 경배고 경배가 예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헤롯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왜 이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경배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예배와 경배가 굳이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경배의 차이를 제가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근데 경배는 뭐냐?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서 마음이 담긴 예배. 예배는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근데 경배는 그 예배의 마음이 담긴 예배, 이게 경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가짜. 몸으로는 예배, 몸으로는 교회에 와 있어. 근데 영이랑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몸으로는 예배하지만 영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것과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하는 예배와 영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는 몸과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배하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음이 담긴 예배가 경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개신교의 약점 가운데 하나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 나의 친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나의 친구처럼 여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친구는 편하지만 대통령도 친구고 친구도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뭐예요? 맘먹어도 되는 존재인 줄 착각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편한 관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예배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은 좋아요. 마음껏 예배하는 거 좋아. 근데 자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떨며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여러분, 개신교와 그 무슬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무슬림, 크리스천과 무슬림의 차이. 크리스천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알라의 말에 토를 못 따라. 토를 못 따라. 왜 토를 못 따를까요? 여러분, 신에 대한 엄위함이 있는,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아무리 내 형편 처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신 앞에 어떻게 내 형편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토를 달아요. 그냥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까려면 까야지. 그냥이지. 무조건이지. 어떻게 토를 달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요, 내 처지가 이렇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건강이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요. 이게 없어요, 무슬림들은.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주님이 친구 삼아 주시니까 친구 쳐면서, 에이 알잖아, 지금 나 형편 이런 거, 나 건강 안 좋은 거 알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신앙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경직되게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유하게 예배하지만 그 자유함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초기에는 하나님이 뭐 시키거나 뭐 이러면은 이유 상황, 형편,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진짜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토를 달지 않아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과 동방박사가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1000에서 1500km를 예수님을 찾아 별만 보고 왔어요. 별만 보고 왔다는 건 말씀이 없었어. 별만 보고 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만을 찾아서 자기가 물어보러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별만 보고 왔다는 것은, 이 별은 언제 떠요? 밤에만 뜨죠.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행을 언제만 해야 돼요? 깜깜한 밤에만, 추운 밤에만, 위험이 있는 밤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1000에서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깜깜한 밤에 찾아와.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해요? 이 동방박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최소 30, 많으면 50에서 70 아닐까요? 여러분, 박사 정도 부르려면, 현자라고 불릴 정도면 한 50에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나이 많은 박사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해요? 이제 태어난 애기,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더 많이 먹었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지. 어떻게 이 애기한테 내가 경배?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뭘 열어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때요? 동방 박사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8km를 내려가기 싫은 거야. 8km를 내려가기 싫어. 무슨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 예수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무슨 보배압을 열어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조금 그냥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드리면 되지. 이게 예배와 경배의 차이고, 헤롯의 신앙, 예루살렘 백성의 신앙과 동방박사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인데 이제는 예배하는 신앙을 넘어서 경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크리스마스 때 하면 참 좋았을 뻔했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산타 하면 떠오르는 거 선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싸, 선물 받는 날, 여보나 요번에는 백 필요해, 이거잖아요. 여보나 요번에는 뭐 필요해. 이게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절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를 보세요. 이 동방 박사,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든 설교가들이 많이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어떤 청년이 길가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막 닦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선물을 받아서, 요즘 자전거는 막 비싸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너무 기쁜 마음에 닦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 닦는 청년을 한참을 바라보고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 소년이 청년에게 물어요. 형, 그 자전거 비싸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자전거 되게 비싼 거거든? 근데 내가 산 거 아니고 우리 형이 사줬어. 우리 형이 사줬어. 그러니까, 오, 진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계속 땄는데 이 애가 가지를 않는 거야. 가지를 않고 한참 있길래, 아, 얘가 자전거가 갖고 싶구나. 얘도 비싼 자전거가 갖고 싶구나 라는 생각에, 야, 너도 자전거 갖고 싶지? 너도 자전거 사주는 형 있었으면 좋겠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나는 비싼 자전거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비싼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이해가 되세요? 나는 자전거 사주는 형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비싼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이 심장병에 걸려서 조금만 뛰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좋은 자전거를 사줘서 마음껏 뛸 수 있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록펠러, 백화점 왕이죠. 이 록펠러는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대요.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세신데 33세 백만장자, 43세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53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대요. 근데 그 부자가 55에 죽을 병에 걸려서 1년 시한부를 딱 맞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55의 나이에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아요. 도대체 이 병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를 알려고 마지막 건강검진을 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요.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병원 로비 앞에 글씨가 하나가 딱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 저 말씀이 왜 저기 있지? 저거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한 소녀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부모는 병원비가 없어도 받아주세요. 병원비를 안 내면 못 받아줍니다. 이게 이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비서에게, 야, 조용히 가서 저 소녀의 병원비를 네가 좀 다 내줘.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비서를 통하여 그 소녀의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지켜보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에서 도왔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소녀의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의 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록펠러가 교회도 짓고 사람도 돕는 자손의 삶을 55부터 살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나눔의 삶, 베품의 삶,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을 가지고 자선과 구호를 하는 그 순간에 이 1년 만에 죽겠다는 병이 싹 나버려요. 그래서 록펠러가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93세에 죽어요. 55세에서 93세면 40 몇 년을 더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록펠러의 자서전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후반기 43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자서전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 이야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사람은 적어요.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 다시 예배 회복해야지, 다시 기도 회복해야지, 다시 사명 회복해야지, 이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셔서, 내가 보기에는 아기 예수지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배합을 좀 여세요. 맨날 찌끄레기만 드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오늘 동방박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 안에서 매우 큰 기쁨이 넘쳤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